나의 예배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욱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저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그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한 일들을 고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줬을 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불의를 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무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이 가운데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앞에기와 같고 먼지와도 같은 이 작은 자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데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내 육체를 자랑하고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 찜을 자랑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 높은 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쁘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김동환 담임 목사님 또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볼수록 찔러 쪼기까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며 천국까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분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나된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아버지 국민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또 힘을 쏟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또 아버지 민생이 아버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국민들의 눈물이 아버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또 오늘도 열악한 아버지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태성 선교사님과 박계명 선교사님 아버지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도 안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많이 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생거진 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천도성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아버지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 봉사로 아버지 또 식사 방법으로 모든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구매가 있는 아들들
또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은 모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법령하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분들에게 잠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언제 만났는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 흔히 결혼을 연애 결혼 또는 중매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연애가 시작이 되고 또 언제 누구를 통해서 중매가 돼서 흔히 선을 본다 그러잖아요. 선을 보고, 뭐 예전에는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혼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뭐 요즘은 선을 보면서 중매 아닌 연애로 이제 또 결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언제 만났는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 자, 그런 다음에 그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그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어떤 관계가 돼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고, 지금은 부부가 돼서, 부부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만남을 갖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가끔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가끔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를 결혼하고 나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남자들은 다 그럴까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 아내는 꼭 약속했다고, 잘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약속 한 게 기억이 안 나서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부부가 돼서 뭐 수년, 수십 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혹 어떤 분은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천생연분, 이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부 생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쨌든 부부가 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말하는 운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겠느냐라고 혹시 반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만남 속에 보면 크게 정말 좋은 만남이 있고, 또는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을 다 제거한다면 그 사람은 늘 좋은 만남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까?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만남이든 또는 좋지 않은 만남이든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자기에게 스승이 된다. 선한 사람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악하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그 역시도 자신의 스승이 된다.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는 만남을 갖게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딸이 결혼을 하고 또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가는 것이 계기가 돼서 사위가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사위가 들어간 신학교에 우리 큰아들이 또 같이 들어가서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 막내는 또 신학교에,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에 결혼할 그러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만 바뀌어도 지금의 그 삶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모든 그 만남과 모든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늘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남들처럼 그렇게 잘 되거나 그러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를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굴라를 2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가 본도 사람이다. 이 본도를 잠깐 설명을 하면 위치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그 갈라디아서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지금은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 그랬는데 그 터키의 중부 지역 중에 좀 동쪽으로 가서 중부 그 위치에 갈라디아라는 그런 큰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강원도, 경기도 이 정도의 그 범위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바로 그 갈라디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본도라는 또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다. 어떻게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은 아주 촌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촌에서 태어난 그런 아굴라, 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연고였는지 어떻게 갔는지 로마까지 그가 가게 되고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브루스길라라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했다. 자, 문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내가 된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여자야, 이런 표현이에요. 브리스가의 여자인데 문헌적으로 보게 되면 귀족 출신이, 가문이 있는 그런 여자예요. 다시 아굴라는 저 시골 출신 본도라는 그러한 시골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신분이 높은 그런 귀족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 어떻게 평민이 이 귀족과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는 그 아굴라가 아주 성실하고 재능이 있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로마에서도 그 일을 했는데 아주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눈여겨봤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브리스길라의 아버지가 그를 사위를 삼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그 배경 속에 뭐냐면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유대인을 추방하지만 그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에요. 이 황제가 유대인 기독교를 로마에서부터 추방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만나서 가문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제가 수년 전에 중국에 가서 소수민족 교회 지도자를 교육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가족이 저를 한 3시간 자동차로 이렇게 이동해 준 적이 있어요. 곤명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준 적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보니까 그 지도자는, 소수민족 지도자는 묘족이었어요.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한족이에요. 근데 얘기가 뭐냐면 한족 사람은 한족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다른 소수민족하고 결혼하면은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신앙이 같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우리 김동철 집사님이 귀환을 해서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조선족이었어요.
조선족도 어떤 면에는 한족에 볼 때는 소수민족이에요. 지금 근데 김동철 집사님이 한족하고 살아요. 아내가 한족이. 이 대단한 겁니다. 그마침 인정을 받았는데 이 아굴라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로마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황제가 추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고 뭔가 성공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다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황제가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추방을 하게 돼서 부득불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큰 도시고 모두가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선망을 가졌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아굴라 부부가 온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먼 도시. 왜 고린도로 갔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화려한 도시, 가장 큰 도시에 살던 아굴라 가족이 부득불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됐다. 그때의 이 아굴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빌립보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내가 요번에는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는 그러한 일을 이제 바울이 하게 돼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빌립보란 성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갔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호응을 해요. 근데 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 몇몇이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크게 박해를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어서 바로 또 지나가서 베레아는 곳으로 가. 베레아. 근데 베레아에 가니까 정말 거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힘이 생겨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 베레아까지 또 원정을 와가지고서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막, 그래서 또 바울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급히 도망하다시피 해서 베레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잖아요. 그 아덴, 그리스의 중심 도시고 그리고 철학의 도시, 그곳까지 부득불하게 그 바울이 내려갔는데, 바울 역시도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하고 이 얘기를 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신론적이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끝에 보면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적은 인원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얻은 결과는 극히 적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고린도예요. 마침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거기서 하고 있을 때 낙심한 이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게 됐을 때 그들이 만나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굴라 집에 들어가서 생업이 같았으므로 바울 역시도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물론 학문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자녀들한테 마지막 수단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르쳐줘요. 그냥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그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어디든지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도 학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어릴 때 배운 것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워뒀기 때문에 그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다. 자, 그러면서 4절말에 보니까 안식일 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더 좀 내려가다 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다른 지역에보다는 좀 오래 머물게, 물론 나중에 에베소에는 더 많이 머물게 되지만 이 고린도란 지역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빌립보도 그렇고 빌립보는 루시아 집이 교회가 됐고 이 고린도에서는 이 아굴라 집이 교회가 돼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되는 그 터를 거기서 잡게 돼요. 그러니까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을 테고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바울 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반면에 아굴라 역시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 출세와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었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두 부부가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세상의 눈에서 그들이 영안으로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들이 세움을 받게 된다. 바울 서신은 13권이에요. 그 중에 바울이 여러 번 자기 동역자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브리스라가 아내잖아요. 먼저 썼느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논의가 되는데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 뭐 다른 사람들도 동역자라는 말을 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나의 동역자인데 어느 정도의 동역자나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그가 말을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나의 동역자다. 작년에 바울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서 제가 잠깐 봤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보시는지. 자,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 살았다고요?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결국은 로마로 호송을 당해요. 로마 감옥에 있게 되고, 자, 그때 로마에서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 바울 영화 보니까 그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도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무덤을 만든 거예요. 지하 무덤이 카타콤인데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과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연결고리를 해준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로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벌써 다 닦아놨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거기서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굴라였고 브리스길라였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눈 감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거진천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나와 평생 동역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흔히 말하는 논두렁 교회, 레위도 안 나와요. 길 한번 잘못 들어가면 헤매고 그런 교회에서 다시금 목회를 시작했을 때 스스로 찾아오셔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뭐 긴 세월은 아니에요. 3년 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물론 그 이후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평생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서신 속에서 자기 진심으로 평생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줬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아내는 알지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평생을 갈 수 있을까? 제가 생거진천교회 목사가 돼서 다시 목회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에스라가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그 말씀의 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겠다. 이게 저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생거진천교에 있는 동안에 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최대한 실천하고 언행일치가 되도록,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식을 전하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천국에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금방 마음이 변하고 금방 뒤돌아쓰고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있고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 매번 그렇게 부딪히면서 의견이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뒤돌아선다면 어떻게 평생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는가? 4일 전에 목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핸드폰 번호였어요. 요즘 모르는 번호 오면 받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도 그냥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반갑게 그 상대방이 저를 모르시냐고, 잘 모르는데 모르시냐고 그러니까 더 모르겠대.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몽골에서 만났다고.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의료 선교를 왔었대.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치과 의사인데 의료 선교를 와서 저를 만나게 되고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수소문을 해서 제 번호를 알게 돼서 연락을 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잊었는데,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이 저를 찾았다는 게, 수소문을 했다는 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이후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교회에다가 청주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치과도 계속 운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제 이 설교가 마치게 되면 우리 무릉 목사님이 잠깐 간증을 할 텐데, 몽골에서 만나고 우리 주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목사님이 돼서 체코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울란바타르 예술학교 피아노 교수였어요. 당시의 교수들은 다 외국에 나가서 유학한 사람, 체코에 가서 유학을 했던
그것이 관계가 돼서 지금은 체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 와서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부득이해서 혹이나 헤어지지만 혹이나 육신은 멀어진다 할지라도 평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굴라였어요. 브리스길라였어요. 고린도 갈 때는 실망했지만 그 실망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옛날에는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저의 마음은 성도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굴라가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도 실망했을 때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두 사람 관계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거 진천교회가 고린도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체코에서 오신 무릉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그 주보에 몽골 노래 하나 껴드렸거든요. 대딩대, 몽골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대딩대를 우리 무릉 목사님이 한번 부르고 또 우리도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은 우리 주미경 목사님이 통역합니다.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먼저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ama 딜리브 모릅니다. 네, 저는 무릉입니다. 제가 싶습니다. 체코에서 왔습니다. 누구를 보러 그치되게 아니들가 아이들은 3명 있고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миний сүнсний аав ээж хоёрын хүнтэй
сүнсний аав ээж хоёр. 아, 예, 영적인 부모가 저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За би дөнгөж шинхэн итгэж болоод тийм шинхэн итгэж болоод 예, тэгээд болох үедээ Солонгос айлын хүүхдүүдэд төгөлдөр орон хичээл заадаг гэсэн. 아, 예, 전에 이제 그 몽골에 있을 때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고. Тэгээд Есүст итгэсэн учраас Библи хүмүүсээс асуудаг гэсэн. 예, 예. Библи байна уу гэж асуудаг. 예, 예.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성경이 있었냐고 이제 저희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 이제 성경책이 있냐고 Маш их 물어봤어요. уншмаар байсан. 읽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Тэгээд жуу багш гэдэг юмсан. Тэгээд одоо мөксөн юм болсон. Жуу багш надад өгсөн. 예, 제가 이제 성경책을 줬어요. Тэгээд жуу багшийн 주연 주현 хичээл заадаг гэсэн. 저희 아들 둘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Тэгээд эднийд очиод хичээл заахад их гоё. 저희 집에 와서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Яа тэгвэл жуу багш намайг очихоор гоё хоол өгдөг. 제가 이제 오면 간식 주고 음식 좀 해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Тэгээд хүүхдүүд нь их хөөрхөн ингээд өгөн цай өгдөг.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착했다고 하네요. Бас их юу авьяастай талент. 예, 똑똑했다고 합니다. За. Тэгээд анх Есүс итгээд байж хаад миний анх оцсон цуглаа болохоор буруу урсгалаас мөнгө авсан гэж сонсгоцсон учраас жүү багш намайг та манай цуглаанд ирээрэй гэж хэлсэн. 처음 다녔던 교회가 이제 초교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약간 이단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오라고 보냈거든요. Яг тэгвэл намайг буруу урсгалд ороод тийм ээ төөрөхгүй гэж яасан учраас. 이제 이단 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해서 Тэгээд мөрөн багшаа та манай цуглаанд ирээд төгөлдөр уур тоглооч гэж. 저희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Би нот харахгүй юу тоглож чаддгүй 책 보지 않으면 저는 피아노 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гэсэн. Та мэрэгжлийн үе юм чинь хурдан сурнаа гэсэн. 전공자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거절을 했습니다. Тэр үед би дөнгөж итгэсэн цоо шинэ итгэж байсан мөртлөө энэ бурхан өсөж байгаа юм байлгүй гэж бодоод явсан. 예수님 믿은 지 이제 금방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고 하는 사인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Би ухаантай болохоор биш ариун сүнс надад тэгж ойлгосон байна.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마 도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Тэгээд Ким пастор Жуакс хоёр эзний өдөр болгон намайг миний гэрээ гадаанаас ирж байгаа. 예, 저희 이제 두 부부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 데리고 간 거예요. Манай цуглаа маш хол байдаг учраас 저희 교회가 1시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тэгээд манай гэрээ гадаа ирээд мөрөн багшаа бид нар ирсэн байна гэж доороос утсан. 집에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부르면 Заримдаа би амар уур өгдөгөөс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부르는 것이. яг ганц өдөр айгүй гоё мартаад унтчаад л ингээл мөрөн багшаа ирсэн байна гэж тэгэхээр ёо ганц бүтэн сард унтмаар байхад бас ирсэн байна. 벌써 알아듣는 것 같은데 주일날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와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진짜 나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Тэгээд бодод хэлж чадахгүй зөвхөн бодод 이게 말은 못하고 생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Монголд ийм үг байдаг. Цаашаа харж уурлаад наашаа харж инээ. 예, 이렇게 뒤에서는 이렇게 화가 나고 앞에서는 웃는다 이런 생각이 Тэгээд бас амар хурдан босоод ингээл хуцаа өмсөд дагаад яваа.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좀 늦었나 봐요.
이렇게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오고 했답니다. Тэгээд цуглаан дээр ирээд Ким пасторын номлохоор би өөрөө л ивэл авдаг. 이제 교회 가서 김동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Ирэх болгондоо би эзнээс үг авна. Асуулттай бол бурхан асуултанд тэр үгээр дамжуулж хариулна. Хэцүү байвал намайг босгоно тийм ээ. баяртай бол урамшуулн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예배에 들어가서 이제 참여해서 하나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Тэгээд би дандаа өвөлчдөг. 그래서 매주 많이 울었거든요. 은혜를 많이. Баярлал үйлэн, хэцүү бол үйлэн дээр бүрүүлж.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Тэгээд өнөөдрийн номлол дээр ч гэсэн тийм ээ хин нэгэн хүнтэй ингээ уулзах нь маш чухал байдаг тийм ээ. Яг тэгж хэлсэн тэрнтэй адилхан би энэ хоёр хүнтэй уулзсан учраас өнөөдрийн би байна.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말에 이제 은혜가 됐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Тэгээд би дөнгөж шинэ байхад Ким пастор намайг цуглаанд ирэнгүүт шууд өдөртөх зүйлд оруулсан. Өдөртдөг хүмүүсийн томд оруулсан. Би мэдгүй. Тэгээд би юу ч мэдгүй намайг оруулсан. 목사님이 뭘 하라고 했다는데 잘 이제 몰라서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юу гэж орчуулж байгаа ойлгохгүй. За тэгээд би эхлээд 12-ийн 3-аар нэгээс 3-аар би үг авсан байхгү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도длага. 예. 아브라함 노드흐트 테르. 몽골어로 읽자. 죄송해요. 제가 몽골어를 하고 있다고. 예.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부르는 걸로 들었다고 합니다. 똥치는 되게 дотроо би маш их баярлсан. 예. 속안에서 엄청 기뻤다고 합니다. Тэгээд 주박사д ирээд хэлсэн байхгүй. 예,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다 이тгэж болно гэсэн. 예, 그거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Би тэр үед ичсэн учраас ичээд 좀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үгүй 아니에요. дотроо итгэсэн байхгүй. 안에서는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주박사 болохоор ингэ надад үргэлж ингэ сайн зөвлөдөг. 저는 음악 선수 좀 이렇게 바르게 잘 인도해 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манай Ким пастор болохоор яг одоо нэгсгээ дандаа ингэ энийгээд гэж. 예, 김 목사님은 예, 지금처럼 똑같이 몽골에서도 이렇게 웃으시고 조용하셨다고 합니다. Жүү багш болохоор намайг болон бусад одоо энэ манай цуглааны залуучуудыг бүгдээр ингэ давуулаад хамт ингэ залбирна тэ залбирна магтан дууны бэлтгэл бүх юм дээр хамт үздэг. 이제 저는 몽골에서 젊은 우리 교사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렇게 밝게 지금처럼 또 이렇게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Тэгээд Иохан 21-ийн 15-аас 17-оор би эзний дуудлагыг авсан. Тэгсэн чинь Ким пастор намайг сайн хончин болно гэж хэлсэн. 예,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김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Тэр үед би пастрын дуудлага авсан байна гэж ойлгоогүй өөрөө ч ойлгоо. 네, 그렇게 зүгээр ингэ миний зүрхэнд маш их. 네, 그 마음으로 이해는 했지만 목사가 되는 거를 부르는 것은 이해하기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Тэгээд пастор маань надад туслаа тийм үү. Тэр үед нөө
манай нөхөр итгэдэггүй байсан учраас надад тэр Библийн сургуулийн мөнгө өгөх ямар ч боломжгүй байсан. Тийм учраас би бурхан зөвлөв. 김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는 분을 이제 도와줄 분을 이제 구해 주시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바이라박 씨는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Тэгээ би залбирсан. 기도했습니다. Хэмнэ. 하나님 Та надад энэ бодлого өгсөн. 이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Тэгээ сураарай гэсэн тийм. 이제 학교에서 배우라고 불러주셨으니까 надад мөнгө та өөрөө байгаарай гэсэн. 저는 돈도 없고 없는데 하나님 여기에 배우라고 했으니까 Тэгээ Ким пастраар дамжуулаад хүн намайг хаагсан байна. 김 목사님이 도와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Тэгээ манай цуглаан болохоор анх юм жижигхэн байранд байдаг байсан. 저희 남아가 이제 감정. 그 몽골에 있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Яг эндээс нэг юм шиг тийм. 예, Тэгээд ингээ юм жоохон байсан. 조그만한 방에서 시작했거든요. Тэгээ би тэнд төлөө Ким пастр тэр хол цаана номлоо. Энд нь бас 100 та тийм. Тэгээ бүгд ингээ сумаа. 이제 그 몽골에 처음 작았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아노 옆에 목사님이랑 감대상 있고 자기 있고 그렇게 있었다고. Ийм гоё ингэж суухгүй жижигхэн. 네,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고 아주 작은 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Тэгээ удалгүй ингээд бид нар багтгаа байсан. Тэр байшинтай багтахгүй олон хүн болоод зарим нь ингээ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건물이 굉장히 작았죠. тэгээд бурхан өнөөдөр би юу Ким пастор жоо багшийг магтах гэж яриаггүй. Бурханы хийсэн ажлыг тийм ээ Ким пастор жоо багшаар дамжуулаад хийсэн ажлыг ярьж байна. 김 목사님과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Тэгээд Ким пастораар дамжуулаад манай цуглаанд маш гоё байшин барьж өгсөн. 예, 저희 이제 가서 작은 곳에서 이제 큰 좋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Тэгээд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우는 것이 나의 작은 өнөөдөр би маш их талархсан. Тэгэхээр 오늘 아침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엄청 감사했다고 합니다. тэгээд яг тэгвэл би Ким пастор жоо багштай 18 жил уулзсан. 18년 전에 이제 저희가 만났는데요. Уг нь эднэр Монголд бүх насаараа үйлчлэгээд одоо бүх юм зараад байна. 저희 몽골 갈 때는 거기서 죽겠다고 하고 저희들 짐 다 싸들고 갔거든요. Тэгсэн чинь 4 жилийн дараа 이제 явах 4년 2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тэгээд жоо багш маань харуугаар мацаг байна. 제가 이제 금식 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Тэгээд манай цуглаан болохоор хүүтэн. 교회가 몽골은 추운 거 아시죠? 교회도 굉장히 추웠어요. Тэр үед хавар байсан ч гэсэн айгүй хүүтэн байсан. 예, 봄이어도 굉장히 춥습니다. Яг өвлийнхаа зузаан хуцсан өмсөд. 예. Тэгээд ингээд энэ өвлөдөг юм ясан ч гэсэн хүүтэн байдаг. Бид нэр хүртдэг юм. 추운 그 봄 날씨지만 Тэгээд жоо багш тэр пастрын өрөөнд хүүтэн өрөөнд залбираад мацаг бариад хондог байсан. 제가 금식했던 것이 기억에 남나 봐요. 그 금식했던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 다른 곳에 설교 가셨을 때 제가 жижигхэн юм халаалттай. 예, 금식했었거든요. 거기에 그것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Би бол тэгж чадахгүй байхаас.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Яаж ингэж энд ингээ хоноод ингээ залбирч байна. 이렇게 мацаг 어떻게 бариад. 예, 금식하고 예, 열흘 넘게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느냐 저는
энэ бүгдийг хараад би үнэхээр бас гайхаж бас сурсан. 그리고 놀랍고 그런 모습,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기 배웠다고 합니다. Бурхан энэ хоёр хүнээр дамжуулж надад болон тэний монголчуудад ямар их хайртай бэ гэдгийг харуулсан байна. 우리 두 분을 보내주셔서 몽골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Тэгээ өнөөдөр өглөө залбирч байхдаа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 маш их баярлж байна.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한국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Хайртай маш их баярлалаа. 대단히 감사합니다. солонгосийн тусламж байгаагүй цуглаанаа барих хэцүү. 설렁버스의 도움이 없었으면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도 짓지 못했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었고 목사도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баярлалаа. 감사합니다. 무릉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체코에 가서 물론 거기 체코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또 10월 달에는 청빙을 받아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거기 한 3,000명 정도의 몽골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반 이상이 불법 체류하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거기는 미국처럼 추방시키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또 교회 사역을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세례 받을 때 너무 울었어요. 세례 받을 때. 그 정도로 순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 무릉 목사님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8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84장 산
귀한 예배에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공헌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한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모르신 분들은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 아무리 받듭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권용보 집사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권용보 집사님. 우리 한번 다음 주 이번 주에 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니라. 아멘. 시편 19편 119편 103절 말씀 짧으니까 좀 많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는 안 보고도 다 암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호 14번째 주일이고 오늘 무릉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한국말을 잘하진 못하지만 들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 식사할 때 여러분께서 좀 반갑게 한국말로 인사해 주시면 아주 더 한국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이 될 거고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 암동교회에서 몽골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참여할 텐데 한국에 있는 모든 일정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용구 집사님 뽑은 선구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잘 뽑아 주셨어요. 우리 주일 오후 1시는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10월 둘째 주 때 9월 학가다 암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도 좀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산위원회 이번 토요일날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들은 모임에 참여를 해주시고 혹시 신은순 권사님 핸드폰 번호가 잘못되어 있는 분이 혹 있으면 주보를 보시고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순 권사님도 전화했는데 받는 건 정미경 집사님이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잘못된 번호라면 고쳐주시고 김태동 우리 손도님 핸드폰 번호도 확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은순 권사님이 우리 경제 군입대하면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식사 때 같이 떡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잠깐만요. 우리 유명자 집사님이 있네요. 우리 조재현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도 이렇게 등록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해지게 하시고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그의 삶이 더 큰 행복한 삶으로 변했던 것처럼 생거 진족의 진족함으로 우리 조재현 우리 형제님의 삶이 크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도 하피 인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아굴라와 바울이 평생 동료자가 된 것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동료자, 성도들 간의 동료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